치열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치열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치열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민수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요, 되게 조심조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도 굉장히 축소시키고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관계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는 일, 생각이 부딪히는 일, 다투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 걸려만 봐, 싸우고. 너 나를 건드렸어, 싸우고. 내가 제일 힘들게 얘기하는 그 단어를 얘기해서 싸우고. 오늘 내가 감정이 안 좋은데 날 건드렸어, 싸우고.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하고 싸우고. 어떠한 것도 우리가 명분을 갖고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헛된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싸움은요, 반드시 필요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싸움이든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참혹해요. 치열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또 승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하지 말라는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싸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싸움은 내가 진짜 붙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는, 의미 없이 고생하는 자리로 스스로를 이끌게 되는 어리석고 우매한 일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믿죠.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켰다. 다시는 건드리기만 해봐.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혼은 무너지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길로 가면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에돔이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에돔과 싸워서 그 길을 트기만 하면 광야 생활의 40년의 생활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하면은 빨리 끝날 수 있고, 빨리 정리될 수 있고,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긋지긋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참혹한 것만, 처참한 것만 경험하게 돼 있어요. 광야로 돌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돌린 것은 얘네들이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돌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전략인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신명기 할 때, 여호수아 할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일으켜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이 전쟁을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따로 받습니다. 그 죄값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더 이상 끝까지 보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철이 들지 않아서 더 고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 어찌되었든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이 시온 왕이, 아모리의 시온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어떤 시인이 이 오늘 본문에
시를 읊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7절에서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킴.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어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아모리의 시온 왕이 얼마나 강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은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예요. 강력하고 그 땅이 견고하였어요. 성이 높은 곳에 있어서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온 왕이 아모리인의 시온 왕이 일어나서 이 모압을 쳤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파했다고요. 그리고 높은 성을 차지했다고요. 이 시온 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읊은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시온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에돔 왕에게 보냈던 것처럼 서신을 보냅니다. 21절 2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에돔 왕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서신을 보내요. 근데 하늘을 찌르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시온 왕이 그 일을 할 리가 만무하죠.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건요,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관례예요. 싸움을 할 때 갑자기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정중하게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고 있는 명확한 확신이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길을 내릴 리가 만무하죠. 결국 이스라엘의 뜻과는 또 관계없이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들이 이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이요.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의 끼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저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모압에게 빼앗은 이 아모리의 시온 왕의 것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 백성이 빼앗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든 어떠한 무력으로 쳐들어오든 어떠한 전략으로 쳐들어오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떤 시인이 시온 왕의 대단함을 노래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칼날로 인하여 이들은 엎드러졌다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용기 있게 전쟁은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시온 왕 아모리의 땅을 모두 다 빼앗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게 정강성가까지 벌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뭔가 생각하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갑작스럽게 바라본 그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여정을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진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갈 때 반드시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인생.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우린 진다고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만이 불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불신앙을 가져와요. 내 신앙을 갉아먹어서 내 믿음이 없어지게 만든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이 결국 복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이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몬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 이제 하람, 헤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멸시켜버려요. 싸움은 치열해요. 그러나 이겨요. 근데 그 승리는 위대해요. 완전해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아모리 땅을 이렇게 시온 왕을 이기고 가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산 왕 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하나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문제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와요. 근데 그 또다시 오는 것은 이전의 문제를 그때 참 감사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 또한 누가 행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하는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몬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움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 없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제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할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 돼야 돼요. 이 시온 왕도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산왕 옥도요 만만치 않은 왕이었어요. 신명기를 보면 이 바산왕 옥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요. 진짜 강력해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이에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그의 침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죠. 45cm에서 한 50cm 돼요. 이거를 가지고 보면 바산왕 옥이 사용한 침대 크기를 짐작해 보면요. 길이가 4.5m예요. 길이가 4.5m예요. 너비는요 2m예요. 이게 바산왕 이 옥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르바임 족속 자체가 좀 큰 족속이에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저들은 거인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 거인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특출하게 큰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들을 보고 자신을 뭐라고 비하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맞닥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그런 인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순삭 완전히 갑자기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도 골리앗이 나타났었죠.
그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것에 참 약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를 우리가 먼저 하지 않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문제는 끝이 없어. 이 인간은 내가 용서하고 또 시작이야. 이 회사는 왜 나를 맨날 괴롭혀? 이 옆집 때문에 미치겠네.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네. 점점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가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칼과 단창은 내게 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도 있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난 이렇게 하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왕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산의 옥왕을 깨시는 거예요. 뭘로 깨느냐?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 깨신다는 거죠. 결국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대단하고 번지르르하고 우리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게 하시냐?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땅이 나중에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이 땅이 결국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는 싸움을 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받았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이 땅을 약속을 받고 더 용맹스럽게 싸웁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막히니까 그들을 치게끔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내어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가 넘치고 차고 넘친 이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옥 왕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단편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과 이것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모든 그림을 그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 없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아구가 딱딱 들어맞게 일하십니다. 제가 가끔 쉴 때 영상을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목공을 꼭 배우고 싶거든요. 그 나무 목공. 근데 요즘 유행하는 목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그 컴프레셔 착착 박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풀도 잘 안 써요. 아주 견고하게 그걸 맞춰가지고 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옥을 보면요. 옛날에 조상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갔어요. 이게 결과 결을 잘 만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깎아서 그 계산 착오 없이 그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풀이 없어도 버틸 수 있게끔. 그 중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수평을 잡는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잡아내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러나 그것을 깎아 보면 나중에 아구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내 감정의 소용돌이와 어떤 무너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시고 알아야 될 것은 알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과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생고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세상 말로 정말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 깎여야 되는 거죠. 그 교만이 깎여야 되고 그 아픔이 어려움이 깎여야 되고 그 상처가 깎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그 그릇에 부어주실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깎으십니다. 그래서 담겨지게 만듭니다. 새어나가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세요.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가 찼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거꾸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하나님 징계하셨죠. 심판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요.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한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에돔 싸우지 마. 시온 싸워. 바산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며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한다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죠. 이것을 청종이라고 해요. 듣고 따르는 거죠. 듣자마자 따를 수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유는 그 청종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하게 갔지만 바울은 다 알면서도 갔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청종이에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 대상과 그 영역, 그 자리에서 싸워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은 최대한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웬만해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라는 싸움에선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 싸움, 내가 선택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목도해야 돼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 그 싸움을 이기는 척도입니다. 척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은 이거 안 되는 싸움이야. 골리앗을 보고 옥 왕을 봐도 야 이건 안 되는 싸움이야. 이러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죠. 그러면 이 안에서 쓸데없는 갈등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정말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한 번도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런 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척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그 싸움과 그 전쟁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과 전쟁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요 정도 했으니까 그만둬. 아니요.
끝까지 싸워내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왜 죄와 싸우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죄와 싸움을 그렇게 너희가 힘껏 싸워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허락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하는 전쟁은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는요, 여러분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행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듯이 하기 싫은 전쟁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싸움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내라는 거예요. 그 싸움으로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싸워내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내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빛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개입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나니 올라가. 괜찮아, 가봐. 그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칼날을 사용하여, 그 칼날은 뭐예요?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오늘 시온왕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전쟁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기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전쟁에 속해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는 것을 통하여,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우리 빅픽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너무 몰아붙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문제를 파도와 같이 계속 보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원이에게도 가르쳐요. 아빠도 게임을 해봐서 알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중독되는 거야. 이건 네가 중독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도 그거는 맞는 거야. 아빠도 1년 반 동안 게임에 미쳐서 대학교 1년 반을 날린 적이 있어. 그래서 네 마음을 다 알아. 정시에 끄는 것도 어려운 거 알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끌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더 이상은 어려워.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말하는 거죠. 제일 많이 말하는 거. 너 기도는 했어? 어려워. 너는 못 이겨. 그래서 구해야 된다고.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돼. 라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게 곧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느냐, 약속의 성취를 가르치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모,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네가 승리하고 살려면, 네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려면, 네가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빠는 아빠 때고요. 전 저 때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못해도 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과정을 겪어야죠. 진짜 지혜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진짜 생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주저리 적어놓으셨어요. 주저리. 얘한테 또 얘기하고, 야 그건 아니잖아. 또 얘기하고, 기다렸다가 또 얘기하고. 근데 이게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잔소리한 건 아니에요. 정말 텀은 있어요, 시간상은. 근데 이야기하시는 거는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지름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오르고 싶어하는 것에 오르고 이뤘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수고를 다하여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싸워야 할 대상과 전쟁해야 될 타이밍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결국은 돌파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구원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맛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종교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은요, 전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감사를 놓치거나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전쟁 영화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서 막 피 흘리고 막 피 튀기는 전쟁을 봐요. 야, 감사가 막 나오고요. 이 시대에 난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해야 되지 하는 게 감사가 나와요. 저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개죽음이었구나. 가라! 그러면 하면 끝나는 건데. 야, 진짜 전쟁은 치열하다. 저 피 봐라. 피가 막 요즘은 정말 리얼하게 그리거든요, 드라마를. 막 피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막 댕강댕강 막 날아갑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계속 새로운 환경이 생겨요. 내가 해왔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변수라는 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여러 사람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변수는 내가 실수하고 그 사람이 실수해서 서로 간에 잘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가 우리 안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싸움 피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 피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는 피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굳이 이거 한 번 더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희는 뭡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는 그만하세요. 됐어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기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악행을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견디고 참아야 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기야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할 거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안에 믿음이 너무 작은 거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을 나일론 목사라고 하는데 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행하여 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를 종답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움하는 영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이고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고요.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속에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버티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때가 오게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할렐루야로 나오면 상황이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봤어? 차착 1초여야지 나 대단하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 나를 다루고 상대방을 다루고 또 여러 사람을 다루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빅피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있어야 될 것은 뭐라고 가르치시냐? 인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인내라고. 네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역전과 그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